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그러니 너도입니다. 나는 그러니 너도입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요, 그러니 너도 할 때 이 너는 디모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나는은 바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일 수도 있고, 그러니 너도의 너는 디모데만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 그리고 너라는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헤매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또 이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언제 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살아갈 길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방향들을 보이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예요.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못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결혼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는 바울에게 있어서요, 디모데는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이 많은 가운데 또 그러니까 육신의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과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다른 집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냥 말로만의 아들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정말로 무엇이 있었다면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모두 다 주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고요, 또 아들 같은 젊은이입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 매력이 있는 젊은이고요, 그리고 수줍어하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디모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젊은이, 바울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주는 말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아들 같은 이 디모데 젊은이에게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마 이런 말이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고생 많이 했으니 너라도 좀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나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는 좀 편히 살아라. 아니면 네 고생, 네가 할 고생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염려 말고 평안하게 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꼭 심술쟁이들이 하는 말 같아요. 심술쟁이들이, 그죠?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나도 고난 받았으니 너도 좀 고난 좀 당해봐라 하는 심술쟁이의 말처럼 들립니다. 인생의 쓴맛 나만 봐서 되겠냐? 너도 좀 쓴맛 좀 봐라 하고 어쩌면 심술쟁이처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나처럼 너도 고난을 당해라 하는 말입니다. 나처럼 너도 고난을 당해라. 이거 심술쟁이에게, 원수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나만 이러냐? 너도 좀 고생 좀 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너도 쓴맛 좀 봐라. 심술쟁이의 말, 미워하는 사람의 말,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런 야비한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전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축복의 말만 해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놀랍고 의아스럽습니다. 나도 고난 당했으니 너도 고난 당해라요. 나도 고난 당했으니 너도 고난 당해라. 너 나의 이 고난에 너도 같이 와서 고난 받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고난의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의 맛이 쓴맛일 겁니다. 이 쓴맛을 너도 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당해봐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고난은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하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 동참 안 할 수 있어요.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건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여의도교회 그 책자죠. 책자가 제목이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아주 좋은 제목이에요. 행복으로 초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 꿈도요, 인류의 행복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행복, 꿈, 그리로 초대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고난으로의 초대예요. 그리고 이 초대장은 원수가 원수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 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고난으로만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한마디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8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입니다. 8절에 있는 문장이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조금 그 구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하면서요? 분사입니다. 헬라어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가 꾸며주는 말입니다. 어떤 거를요? 고난을 받으라는 걸 꾸며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그래서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 받고 있어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랍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뜻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으면 내 삶을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나를 부르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은혜이기에,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슨 은혜가 고난으로 우리를 부를까? 그게 궁금하죠. 그 은혜는 뭘까? 그 뜻은 뭘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10절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무엇이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뭘로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게 그 은혜를 보이신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드러난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막연하게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대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구체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분명합니다. 근데 그건 도대체 뭘까? 감춰졌던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뜻은 뭘까? 감춰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감춰진 뜻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가 여기에 대한 답이고요. 바울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고난으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부르셨대요. 이게 도대체 뭔지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힌트는 여러 군데에서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길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해요. 십자가의 도가 보여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걸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 인생을 향한,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신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내보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온전히 진실되게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누구를 보여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세요.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여기 인생이신, 인간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결국은 바울은 뭘로 이해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그것이 인생이래요.
우리의 인생은 뭘까에 대한 온갖 답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뭘까?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설도 많이 썼죠.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이 답하는 것도 그겁니다. 성경이 답하는 큰 주제 두 가지는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또 하나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답이 나와요. 인간은 뭘까? 인생은 뭘까? 참된 삶은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라는 건 결국 고난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뭘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도 뭐예요? 자기의 고난, 희생,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인생들을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누굴 통해서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이 보여져요.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가 여기 십자가의 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이 귀한 삶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보여집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왜?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대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참된 본질입니다. 인생의 참된 본질입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피한다면 참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 그거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목적, 하늘의 뜻, 그것과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인생이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길이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징계를 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위하여 스스로 묶이시고 맞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복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뭘까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뭐가 참된 대답일까? 무엇이 정말로 근원적이고 무엇이 정말로 진실된 인간에 대한 대답일까?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뭐라 그럽니까? 인생은 즐기는 거라 그래요. 내 삶을 내가 즐기고 그냥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놀 수 있는 만큼 노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다 누리면서 살면 몽땅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갖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생각들, 인생이 뭔가에 대한 대답들,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라는 거예요. 벌 수 있는 만큼 벌라는 겁니다. 놀 수 있는 만큼 놀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그거래요. 거기에 의미가 있대요. 듣기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절망하게 되고 생명을 끊어야 되는 아픔의 땅이 되어갑니다. 어둠의 땅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도 소망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에 절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그 삶은 점점 비어가는 삶이에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간의 삶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복을 위하여, 복된 소식을 위하여.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정말로 기쁜 소식들이에요. 기쁜 소식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지는 삶입니다. 그 삶을 보이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은혜의 뜻이고 선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셔야 돼요. 내 삶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내 삶이구나 하는 선택입니다. 고난을 위하여, 아니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에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가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힘을 몽땅 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다시 정의해 보세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가졌던 모든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가졌던 모든 살을 다 찢어내시는 거예요.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친구가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친구인 너희들, 이웃인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다,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면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이게 생명이랍니다. 이게 삶이랍니다. 이게 진리랍니다. 이게 길이랍니다. 이게 따를 것이고 이게 참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내 삶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다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라고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에, 오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고난을 어떻게 해요? 당하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은 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복된 소식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가 압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울음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함께 가슴 치는 사람과 가슴 치다 보면요, 이 가슴 치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슴 치다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함께 그 사람들과 고난당하면서 그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고난을 다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깊은 절망이라 우리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으나 나마저 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막아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내가 의뢰한 자, 내가 믿는 자, 내가 내 삶을 의탁한 자,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그분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또 뭘 압니까? 나의 의탁한 것을, 내가 믿는 것을, 붙잡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 하신다고요? 확신한답니다. 확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은 거, 내가 누구의 능력을 붙잡았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거 알아요. 그거 붙잡고 그분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답니다. 확신해요. 바울은 지금 그래서 두 가지를 끌어안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끌어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끌어안아요. 또 뭐 하나 끌어안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의뢰할 만한 분이에요. 의뢰하고 의탁해도 이 모든 의탁함과 의뢰함을 온전히 이루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끌어안는 거예요. 두 개 끌어안았어요.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힌 거 바울 뭐라고 해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내가 못 먹는 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올라가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셨어요. 사형수들과 함께 거기 걸려 있으십니다. 하지만 주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들 무지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 주라는 분이 사형수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 사도라는 사람은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모욕당한 거 아니랍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능력,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지금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 고난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 고난을 위해서 힘들어진 내 삶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고 이게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건 뭡니까? 그냥 단지 복음을 위한 고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음을 알아요. 권세를 주셨음을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 고난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 영광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이제 우리에게 올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 부끄러움, 아니 거기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하찮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저거 부끄러움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고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금목걸이? 아니죠. 십자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 고난, 그리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복된 소식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 당할 거예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눈먼 사람에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두들겨 맞고 상처받고 아무도 위로할 일 없이 혼자 골방에 있는 사람에게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묶인 자와 갇힌 자들에게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상처받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아무도 편대주지 않아서 혼자 놀림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배운 것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 친구들 모임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 있는 거지 병 없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있겠냐 물으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누가 들을까 물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예요, 눈먼 사람이에요, 귀먼 사람이에요,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떤 이웃입니까? 어떤 이웃을 사랑할 겁니까? 옆집에 잘생긴 아저씨예요? 옆집에 예쁜 아줌마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내 친척을 사랑할 겁니까? 아니면 힘 있는 누구를 사랑할 겁니까? 누구를 사랑할 겁니까? 누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겁니까? 그렇다고 부자는 복된 소식이 필요 없네? 아니요, 부자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 많아요. 헤매는 사람 많아요. 인생에 의미 없어서 죽을락 말락 하는 사람 많아요. 아픈 사람 많아요. 외로운 사람 많아요. 삶의 의미 없음에, 어두움에 정신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된 소식이 필요해요. 복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마음과 힘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볼 때마다 내가 살아갈 길과, 내가 그 살아가는 길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또 거기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보이셔야 합니다. 고난의 길, 하지만 영광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이거 고난, 수고, 희생, 그러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참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 너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너도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에게 이 길을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길이 복음의 고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 길이 참된 길이요, 또 복된 길이요, 기쁨이 넘치는 길이요, 또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꼭 이리 떼를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슬아슬한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옆집 아이가 군대 간다는데 별로 그렇게 아슬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 가면 참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아슬아슬합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십자가를 진다랍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니에요. 피하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이 길만이 기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기쁨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셨어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누가? 주님이 하세요. 누가? 바울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참된 길이고, 이것이 기쁨의 길이라고, 인생의 가슴 벅찬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만족을 취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기쁠 것 같지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는 삶, 이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고난은 기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이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이에요. 걸을만 해요. 아니, 걸을만 할 뿐만 아니라 강추할 만해요. 누구라도 오라고 얘기할 만해요. 이 길을 가자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할 만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슬아슬하게 아끼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할 만해요. 내 자녀에게 오라고 할 만해요. 그만큼 기쁜 길입니다. 그만큼 가슴 벅찬 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인지
아직 다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길이 희락, 기쁨을 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라도 내가 사야 되는 길이라고 가슴으로 끌어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기대는 해요.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는 보여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쁨을 붙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처럼, 아마 저만큼 그 길의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또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리로 다시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초대한 것처럼 이 초대입니다.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디모데도 이 기쁨에 다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초청하는 거죠. 들어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같이 고난받자고. 이 진리를, 이 기쁨을,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사랑하는 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름이 저를 향한 부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름이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름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하고 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이 맛보셨던 그 놀라운 기쁨과 그 환희와 가슴 벅참과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맛보았던 그 기쁨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가슴 벅찬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뒹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밤잠 못 자게 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하게 되고 온 방울 떼굴떼굴 구르며 웃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힘들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기쁨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신구씨가 그랬나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랬는데요.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기쁨을, 그 고난과 그 능력을 붙잡은 그 가슴 벅찬 감동을 맛보아서 아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그 귀함을, 그 기쁨을, 그 놀라움을 맛보아 알라고 노래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기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그것들이 펼쳐내는 세상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초대하고 노래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곳에 모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마 아닐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모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쁨의 길로,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진리의 길을 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줄 믿사오니 주여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